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는 여기 꽉 찼는데 많이 가셔서 그런지 졸업도 안 했는데 미리 자기 마음대로 졸업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성찬식까지 마치고 점심 식사까지 마쳐야 제대로 참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꽉 막혀 있다가 성찬식 포도주 한 잔 딱 마시면 확 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려는 마음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3시간 말씀을 맡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좀 하나님 앞에 아쉽기도 하고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속에 흐르는 작은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을 해서 이제 착상이 되고 그러면 핵분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데 박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자궁에 하나님의 시인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고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자들이 간혹 임신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궁이 더러워서 잉태를 못할 때가 있대요. 오늘 우리 마음이 섞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이 말씀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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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여자들이 아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도 낳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여자가 정상적인 남편을 만나서 함께 살다 보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옛날에 흙을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진흙을 가지고 흙도 이 사람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또 탱크도 만들고 이래서 흙으로 찰흙으로 이 놀이 기구를 만들어서 장난을 쳤어요. 그것으로 뭐냐면 어디 가서 기구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박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논에 흙을 깊이 파내면 찰흙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자들이 아이를 만들 수는 없어도 낳을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살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낳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귀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따라해서 동행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편 앞에서 우리 마음이 지고 또 형편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생각이 말씀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내린다면 생각이 말씀을 이겨가지고 죄가 된 겁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이 준 생각이 더 커가지고 죄악된 세상으로 삶을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을 이기면 의가 되고 믿음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 속에 시글락이라는 곳이 아말렉에 의해서 침입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1년 넉 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피난했던 다시 말하면 망명한 다윗의 거처를 이렇게 불살라야 됐느냐면 그래야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애굽에 아니죠 모압에 피하여 온 누구를 만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와서 그 흉년을 피해 보려고 어디로 가지요?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면 롯과 두 딸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소돔성의 심판을 피해서 소알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두 딸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씨를 전하자. 그래서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의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얻은 것이 모압과 벳남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뭐를 쫓아서 도리를 쫓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 있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쫓아. 이들은 아주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돌라오밀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모집해가지고 소돔 왕을 쳐들어왔을 때 암몬과 누구냐면 아브라함은 조카와 그 두 딸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를 조집하느냐면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그돌람에게 사로잡혀가는 두 조카 딸과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하는데 그때 누구냐면 이방 민족인 아넬과 에스골과 이 세 형제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전쟁해 가지고 두 딸과 조카를 건져오는 겁니다. 이들 속에 생각이 있었다면 그때 그돌라멜과 전쟁에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과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라는 연합군과 합쳐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었지. 아브라함에게 가면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있어. 그 생각만 움직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악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생각 속으로 피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왔지만은 누가 있었냐면 부호인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셰퍼드 필드라고 목자들의 언덕에 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칸타타를 보았어요. 이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셰퍼드 필드, 목자들의 언덕. 거기 가서 우리는 예배를 봤습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가이드 장주현 선교사님이 이 언덕에 서서 눈으로 보이는 땅이 누구의 땅이었느냐면 보아스의 땅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마음을 배웠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사실 하나를 발견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유력한 자 부호인 보아스가 우리 친족 중에 있어 하고 그쪽으로 가면 됐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많은 사람 자기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주지 못한 거예요. 지금 흉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보아스가 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주님이 계시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 그쪽으로만 마음이 옮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진단 말입니다.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어가지고 애굽왕 바로는 누구를 세우냐면 감옥에서 불러올린 요셉을 세워가지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가 높음이 보좌뿐이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에 추수의 5분의 1을 다 창고를 만들어서 애굽 곳곳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찾아오기를 시작하는데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애굽에 가나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디는 있어요?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심함에 그랬어요. 기근이 오면 양식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렸느냐면 왜 기근을 주었겠습니까? 왜 기근을 주었겠습니까? 예? 왜 기근을 주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어렵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느낌보다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구원을 받은 것까지 의심하면서 괜히 받았다, 안 받았으면은 살만했었는데 이런 마음들로 흐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애굽과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을 주셨느냐면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6절. 창세기 41장 56절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자막이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자, 온 지면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왜 기근을 하나님이 온 지면에 내리셨느냐면 요셉의 풍성한 창고를 열려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기근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우리 마음이 만나게 하려고 주시는 어려움입니다. 그럼 기근은 축복의 서극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하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그랬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도 그 어머니도 제자들 초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잔치 이후에 피로연을 통해서 대접을 하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한참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뭐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모자라는 것이 많아요? 뭐가 제일 모자라요? 뭐니 해도 뭐니가 부족합니까? 예,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가셨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집에 모자람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정말 당황스러운 이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요? 행복한 잔치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초청이 됐습니까? 초청했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가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문제를 놔두고 가시고 어려움을 놔두고 가시고 슬픔을 놔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집을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은 창조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데,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근이 찾아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하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고기 까마도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가 있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 굽는 가마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서는 온 지면에 덮어가지고서는 냄새가 나도록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먹인 거예요. 가끔 생각해, 내가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 메추라기를 부르듯이 우리 집에다가 돈을 뿌려놓으면 그런 상상을 하는데 많이 오면은 또 거기에 깔려 죽을 것 같아서 적당히 와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엉뚱하게 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 한마디는 마음에 소망을 주더라고요. 기근이 심하니까 요셉의 창고가 열리더라. 요셉의 풍요로운 창고가 열려서 그 기근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어두운 생각들이 어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두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와야 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길 수 없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빛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약간씩 어두움이 있는데 어두움은 스스로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한번 잡혀버리면 그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이 깊이 머물게 되는데 제가 87년에 결혼을 해서 88년에 우리 큰아이를 낳았습니다. 삶이 열악해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처음 개척한 곳이 대구 원대 오거리에서 북구청 사이에 공단 골목이 있는데 다 상권이 죽어가지고 거기에는 공장, 밀링, 또 선반, 쇠 깎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얻어줬냐면 1층은 세신다방, 2층은 세신당구장, 3, 4층은 세신장 여관. 그래서 사람들이 안 지나가니까 이 당구장이 폐업을 해가지고 그걸 수리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무실로 그 안에 연탄 보일러를 넣었는데 어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150원을 가지고 아침에 반찬을 만든다고 슈퍼에 갔다가 왔는데 비닐봉지가 보니까 줄줄 뭐가 흐르는 거예요. 빨리 반찬하려고 2층 계단을 2칸씩 뛰어 오르다가 퍽 엎어져가지고 두부하고 계란을 다 깨가지고 줄줄 사는데 그거를 섞어서 반찬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짬뽕을 해가지고 와서 먹었는데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겨울이 돼가지고 보일러를 떼는데 바람이 역류하면 실내에 가스가 차요. 그래서 그 가스를 아침에 일어나오다 보니까 픽 쓰러지고 어지러워가지고는 그래서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어떤 감을 줘가지고 교회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와서 산 자매님이 찾아와서 부인자매 한 명이 계셨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다 환기부터 해가지고 우리를 깨워가지고 김치국물 마셔가지고 2번이나 연탄가스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가스를 이긴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사역자 모임을 갔다가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야 임산부가
연탄가스 중독에 걸리면 아이가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마음에 들어왔어요. 불안하기를 시작하더라고. 우리 아이가 기형아가 되어서 눈이 한 짝 없든지 코가 한 짝 없든지 이상하게 태어나면 어떡하겠나. 그래서 속에 들어온 이 생각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오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소리를 질러보고, 또 우리가 거꾸로 들으면 물건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뭐를 했냐면 물구나무를 서보니까 그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어두운 생각은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27장 3절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간수하여 밤낮으로 간주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난다 할지라도. 4절 나 여호와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뭐가 없어요? 노함이 없나니. 진려, 이것은 엉겅퀴입니다. 형극, 가시예요. 난다 할지라도, 대적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아 불사르겠다. 야,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가꾸는 포도원은 안전해요? 아니면 잡초가 많겠어요? 때때로 물을 주며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더라도 모아 불사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들어와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더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근간에 악령인데 많은 이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다윗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렛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자,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따라해보세요. 생각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괴계에서도 벗어나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서 또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었는데 어떤 생각 하나 들어왔냐면, 야, 이러다가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거야. 블렛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벗어났는데 어디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블레셋에 피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함의 족속이에요. 이 함의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겉옷을 위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뭐 했어요? 아버지 하체를 덮었지요. 근데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뭐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것, 하나님의 세운 종을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당세의 완전한 자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과 판단을 가지고 살 때가 있는 겁니다. 블레 사람에게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나를 수색하다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놓여질 거다. 근데 망명한 블레 사람에게 시글락을 주어가지고 1년 넉 달을 망명하게 된 겁니다. 그가 누구를 도와서 블레셋을 도와가지고 사울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시글락을 불사르고 대소 여인들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거처인 시글락을 불살랐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의 마음에 잃었던 하나님의 감각을 찾아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는 감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념과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거나 죄를 씻거나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세뇌되고 마음 안에서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생각을 바꾸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성에 들어가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그들을 예수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쉽지요? 너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굉장한 갈등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둥병자로서 저주받은 3대 이스라엘의 병 중에 문둥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을 걸리면 감각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죄가 돼도 감각이 없고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둥병자는 격리돼 가지고 마을 입구에 토굴이나 움막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날라다 주는 문둥이 계곡에 던져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살아가는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마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마을 안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가 있나?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돌에 맞아 죽든지 큰 문제를 당할 거예요. 어디 속에 갇혀 있어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관념 속에.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니 가서 제사장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건 쉬운데 그 생각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도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무너지지 않는 성벽처럼 굳게 세우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07년 4월 달에 어디를 갔느냐면 진주에서 서울에 집회를 강사로 갔는데 그 강사로 갔을 때 서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은평 뉴타운을 짓기 위해서 전에 지었던 예배당이 강제 수용이 되면서 보상 문제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하다가 가가지고서 도와주려고 한다 하면서 SH 공사하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런 교회 가면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해 7월에 진주에서 잘 살고 있는데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공문이 떴어요. 정용만 목사 진주에서 서울 서대문 교회로. 그런 마음 안 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려고 하니까 누가 말하기를 서울은 서서 울 곳이 없는 곳이라 하는데 그 현실이 나한테 다가오는가 싶어가지고 마음에서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진주는 살만한 곳이죠. 육해공군이 다 있고 평안한 곳, 좋은 곳이고 특히 진주 냉면이 맛있습니다. 다른 냉면이 맛있다고 하는데 난 그거 말고는 진주 떠나도 다른 거 생각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거 한 그릇 더 먹어봤으면 싶은 마음이 들곤 했었는데 좋아요. 남강이 흐르고 좋은 곳인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빼어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꼬 하고 답답한데 그 문제가 많은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 어떻게 풀어낼까. 그래서 공문이 인터넷에 떴는데 다른 거 할 것 없어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음악을 클릭했는데 그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른 노래 중에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노래가 뜨더라고요. 부르는데 음이 너무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박진영, 최혜미 자매가 부르는 노래인데 듀엣으로 부르는데 화음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가곡을 만들어가지고 아카펠라하고 했는데 아카펠라 너무 어렵고 가곡은 제 며느리가 그라시아 합창단에 있는데 2달 전에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듣고 계속 지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노래가 좋고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은 거예요. 특히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듣다가 이 가사를 찾아서 봤어요. 그 가사를 보면서 마음에서 뭐가 되냐면 믿음이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마음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내 안에 뭐라겠냐면 나를 세우신 그 사랑을
사랑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지 않고 이전에 행한 것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널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기에서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여기서 마음에 사막의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인데 내 안에도 새일 행할 주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노트를 하나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인펜으로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약속 이사야 43장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어디로 왔냐면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오니까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파주에서 불어오는 북풍 한설, 방안 온도가 영상 8도, 자다가 딸꾹질을 해가지고 모든 옷을 끼어 입고 잠잘 정도로 어려운 곳이고 70평 안에 25명의 5가정과 태국에서 온 단기까지 합쳐서 사는데 형편적으로 참 어렵고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13명이 땅을 모아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다 부도가 나가지고 서로 물고 물리고 고소 고발하고 근저당 잡아놓고 한 것이 259건의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서 내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사보려고 했는데 4가지 방법이 다 안 돼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제소를 냈는데 그것은 살 수 없는 땅이다라고 결론이 왔어요. 제 아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사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여러분들 여기 서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6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주셨죠. 그렇죠? 이 복음은 죄가 없어졌어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이것도 정확한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깊은 의미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는 인간과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복음이 능력으로 임한 사람, 피아노를 치는 사람과 치지 못하는 사람은 손으로 피아노를 치지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피아노 앞에 세워보면 아는 것처럼 복음이 능력으로 아는 사람, 문제 앞에 세워보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안 돼, 어떻게, 나는 망했어, 이런 마음이 나오고, 안 되는 형편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거 사람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안 돼라는 마음은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서 아주 극적으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웠던 등기부 등본이 아주 얇은 등기부 등본으로 구청에서 그 종이를
허가를 받는 동안에 등기부등본을 받을 때 모든 성도가 서로 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3일 지나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100억이 넘는 이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 100명인데 할머니 아이들 빼고 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그 마인드를 보니까 봉사할 마음도 없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서 고민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하고 설계 도면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탁 준비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박옥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강남교회 집무실로. 똑똑 두드리니까 목사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왔나? 목사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들어오게. 뭐 때문에?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 서대문교회 사역의 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예배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믿음 있는 종을 세우셔가지고 예배당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책상을 두드리고 번쩍 일어나시는데 나를 쳐다보는데 그 큰 눈으로 5초간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한 50분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더만 컴퓨터 프린트기 앞에 가셔가지고 A4 용지 2장을 꺼내가지고 옵니다. 책상 앞에 펴놓고 큰 원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아니죠? 뒤로. 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정영재,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맞지? 예. 하나님은 한 분이셨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인간의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지? 예. 거기서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아무 도움 없이 홀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맞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 아무 도움 없이.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지? 3번인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 나를, 이건 뜨면 안 되는데, 나라는 나를 만들어놨는데 이 나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야.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의 마음속에 자기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나갈 자유가 없으니까 자기 눈이 밝아 그랬어요. 어디를 밝아졌어요? 자기로 밝아졌지 하나님으로 밝아진 건 아닌 거예요. 자기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기라는 세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경험이 쌓여가지고 관념으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관념과 경험, 이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네만 빠지면 예배당 지어져.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셔서 아무 도움 없이. 근데 사단이 말이야, 나라는 인간을 끼워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 경험,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네만 빠지면 돼.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3번을
반복해 주셨는데 2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됐지? 예. 그럼 가봐. 3일 동안의 큰 고민을 2분 만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차를 타고 강북교회로 강변북로를 타가지고서는 막 달려가는데 속에서 되나? 안 되지. 목사님이면 되겠나? 안 될 거야. 목사님과 지어보시지.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겠나? 마음에서부터 확 40분 동안 막 뒤집혔다 세워졌다 하고 말 그대로 이것을 가리켜 지랄 발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앞에, 숙소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 도움 없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너는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냐? 믿고 한번 발을 내디뎌 보자. 그의 여름 수양회 때 포도나무는 땅을 기는 성품이 있는데 주인이 쳐놓은 지주대와 줄에 엮어지면서 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인데 주인이 나한테 실한 열매를 맺으려고 지주대를 엮어주고 줄을 엮어주는데, 포도나무는 지주대와 줄에 엮어지며 실한 열매를 맺는데 이 마음과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자. 망하면 그만두라고 하겠지. 주인이 쳐놓은 지주대와 줄에 엮어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망하면 망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인데 설교를 했어요. 이 간증, 들었던 간증을 형제자매들이 쫙 얘기했는데 잘 듣더라고요. 잘 듣는데, 유심히 잘 듣는 형제들이 2명인가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내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목사님 지금까지 여기 오셔서 한 설교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을 건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나만 빠지면 예배당 지어진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나만 빠지면 예배당 지어질 것 같아서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어차피 한두 사람 더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 있는 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공사가 2010년 12월 5일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역자 또 성행자매들 그리고 그라시 합상단이 외국에 공연이 없어서 강북교회 헌당 예배 때 와서 간증을 들어서 그런지 나와서 이제 간증을 십자가 그 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송을 불러주더라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마음에 잊혀진 그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쟁사를 보면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는 시리아와 요르단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1억 명의 국민으로 400만 명인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집트 연합군은 전투기가 약 400대였고 소련제 탱크가 약 3,000대였는데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총사령관인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고 애꾸눈의 사령관인데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같이 선전포고를 한 거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무기를 우리는 장착했다. 너희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연합군, 거기에서는 뭐냐면 이 머리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만들었나, 화생방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나, 수소폭탄을 만들었나,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냐. 다음 날 기습 공격을 해서 비행기를, 이집트의 공군기를 286대를 그대로 뭐냐면 폭발을 시켰고, 그래서 도합 약 400대를 활주로 해서 다 뜨지 못하도록 다 그냥 괴멸시킨 거예요. 그러고 공항을 폭발을 해가지고 활주로를 다 뭐 했냐면 폭파시켜서 없애 만들었어요.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폭격기들이 떠가지고 사막을 건너는 탱크 3,000대를 다 괴멸시킨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4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억 명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연합군들을 괴멸하고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통해서는 시나이 반도를 뺏었고, 시리아를 통해서는 골란 고원을 뺏었고, 요르단을 통해서는 뭐를 뺏었냐면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항복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감춰오는 신무기는 뭐냐? 그들은 그 신무기를 뭐로 얘기했냐면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이집트를 괴멸할 수 있는 그 신무기는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 이는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의 신무기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1억의 아랍 연합군을 괴멸시켰고, 시나이 반도를 찾고 골란 고원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그 나라로, 이스라엘로 복속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석자 하나님만 마음에 세워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나도 세우고 하나님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 터에, 내 생각이 무너진 터에 하나님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막의 광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는 말씀이 형편 앞에 부딪히니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종은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한번 그려와 봤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사단은 나라는 세계를 만든, 내 생각, 경험,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네만 빠지면 예배당 지어져.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가봐.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인생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